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 중심하여서 우리 비대칭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비대칭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저는 원래 신학을 한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저는 교회를 다녀보지도 못했고 다닐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까만 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20대 후반까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나 이렇게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숨도 못 쉽니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10대 후반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됐고 6년 전에 한국에 올 때까지 그곳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고국에 거의 와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제가 뭘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래 했던 것은 정치학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학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대칭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북한과 한국이 많이 다르잖아요. 북한과 한국이 이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지금 핵무기가 있다고 하지만은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게 대나무 같은 걸로 만든 이렇게 침투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북한에서 훈련된 20만 명 되는 그런 특수 훈련 받은 사람들이 대나무 비행기 같은 거, 대나무 헬리콥터 같은 거,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거 그런 거 타고 여기 어디 강남에 혹은 광화문에 와가지고 그렇게 테러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른바 비대칭 전력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오늘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지만은 좀 쉽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예수 이전에는 비대칭적인 삶인가, 그리고 예수 이후에는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비대칭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긴 하지만은 우리가 점점 온전해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둥그러지고 원한 부분들이 깎여지는 그런 대칭의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 하는 것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트럼프 대통령께서 뉴스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아마 문 대통령도 만나시고 또 북한의 지도자하고도 만날지 아직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새벽에 나와가지고 모르지만은 너무나 이게 비대칭 아닙니까?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하고 찌질이 같은 북한하고 이게 대칭이 안 맞아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랑해야 되고 만나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아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그런 모습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어울리지 않아.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비대칭의 인생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남에 여기 잠실대교라는 다리가 있죠. 잠실대교 다리에 양복을 입은 한 신사가 구두를 신고, 당연히 양복 입었으니까 구두를 신었겠죠. 구두를 신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뛰어간다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비대칭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많은 차 중에서 어떻게 정말 한 분이 뛰어가는 그 신사와 이렇게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차를 잠시 세우고 어쩐 일이냐고, 왜 양복을 입고 이 새벽에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뛰어가냐고 하니까, 사실은 내 아들이 간이 너무 나빠서 지금 간 이식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비가 간을 띄워주려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아버지의 간이 지방간이랍니다.
지방간. 그러니까 이 지방간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부터 열심히 해서 지방간을 빨리 빼서 아들한테 간을 띄워줘서 아들을 살리고자 이 새벽부터 새벽기도 갔다 오면서 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우리 개인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눈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비대칭인 것입니다. 영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은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과 아픔과 치유되지 않는 나눔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 갑과 을, 갑질, 뭐 이런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아픔들이, 이런 나누어진 일들, 서로 간에 이런 밥 못 가고 시기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일들이 바깥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녀 사이에, 또 서로 아는 분들 사이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정말 이런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제가 일하는 직장에 이제 직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우리 몸에 콩팥이 몇 개 있죠? 하나 있습니까? 콩팥 뚜껑 안 열어보셨어요? 우리 몸 안에 배를 갈라보시지 않으셨나? 우리 몸 안에 콩팥이 신장이 2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뚜껑 아직 안 열어봤어요. 안 열어봤는데 2개 있잖아요. 2개 있는데 이분이 하나가 아주 많이 망가져셔가지고 투석을 하십니다. 투석을 하실 겁니다. 투석을 하시는데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니까 잘 알죠. 투석 하시는데 일주일에 3일을 가셔가지고 5시간씩 병원에 누워서 투석을 하세요. 2개가 신장이 2개가 잘 대칭이 되어서 쿵짝쿵짝 이것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이게 일을 하나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일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이 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딘가 사실 다 드러내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아픈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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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함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비대칭,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모자라는 부분들, 약한 부분들, 이런 것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 2개 있죠? 저도 2개 있습니다. 2개 있는데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는 괜찮게 들리고 하나는 잘 안 들린다고. 제가 안 들리는지 몰랐어요. 왜냐면 안 들리니까. 이럴 때는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리니 듣기는 듣지만 잘 안 들린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눈도 짝짝이에요. 눈도 1.2 정확합니까? 10대 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10대 때는 여러분같이 눈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30이 지나고 40이 지나고 50이 지나니까 눈도 짝짝이더라고요. 다 우리 몸에 갖춰진 것도 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을 통해서,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정말 콩가루 집안이야?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고 성격 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아픔도 갖고 갈라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습니까?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가 흙가루가 되었습니다. 먼지가 되었습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는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 없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자랑으로 꽉꽉 들어찼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그 이전의 사람은 사울이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스펙.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예? 정말, 예? 자기가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말이죠. 자기로서는 자기 자랑이 꽉 차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였고, 기독교인이라면은 아주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로 생각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잡아 죽이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이었음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호련한 빛을 그에게 떨어뜨리셔서 그가 땅바닥에 엎드러지면서 눈에 살기만이 뿜어 나오던 그 양눈이 다 보이지 않게 되었고, 먹을 것, 마실 것, 그것을 사흘 동안이나 못하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완전히 꺾어버리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꺾어지실 때, 저와 여러분도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을 때 감사하십시다. 우리가요, 가만 놔두면 다 기고만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2월 말에 얼마나 장미들 보세요. 꽃들 보세요. 나무들 보세요. 가만 놔두면 제 멋대로 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습성도, 죄의 관성도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면 말이죠, 잡초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잡초같이 그냥 죄를 향해서, 죄의 정원으로 향해서 우리는 뻗어나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원래부터 아름답고 멋진 정원이 있습니까? 한 달만 놔두면 다 잡초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잡초입니다. 잡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성은 그렇게 더럽고 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 잡초 같은 이 더러운 인생들, 낮고 형편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게 하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올리우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만들어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물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 없이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눈물, 쓸데없는 일에 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뭐 어떤 작은 일에 값싼 동정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펑펑 쏟아버리는 그런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진주보다 더 귀한 눈물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그렇게 자기가 뻥뻥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고 그를 꺾으시니까 그에게는 어떤 말을 합니까? 16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 전에 자랑할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랑할 것이 많았다는 얘기죠.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다 보니까 자랑할 것이 없네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속담이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모르시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그러잖아요. 아니, 지렁이 요즘에 뭐 식용으로도 한다 이러던데 그런 지렁이도 말이죠, 그냥 밟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꿈틀대는 자랑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뭐 제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저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저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옆구리를 찔러보세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속에서 자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자랑의 정도가 조금 많고 적고 차이죠.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나오는 게 자랑이고 나오는 게 남 헐뜯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은 그거에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창피해지는 거야. 괜히 내가 말해놓고도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아니, 이전에는 내가 그냥 말만 했다면은 뭐 학교 때 다 공부 잘했고 다 뭐 예뻤고 다 얼굴 다 예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다 건강하고 다 잘 나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대단해 보였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나를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은 주님 안에서 이제 담대해진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담대하고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비대칭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탄식하죠.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은 내가 자꾸 머리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아니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더 강한 붙드심과 인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19절에는 조금 이동합니다.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나오네요. 19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 같이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자, 이 단어에, 이 문장에 말이죠,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 자유백화점이라고 있었다 그러던데, 일제시대 저는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혹시 어르신들 아마 아실지. 자유백화점이, 제가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강릉에 자유백화점이 있었네. 제 초등학교 때, 지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유라는 것 좋잖아요. 백화점, 시골에 그 백화점 이름이 자유백화점이었어요. 자유는 다 좋은 것이잖아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뭐예요? 자유민주 공화국 아닙니까? 자유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 정말 비대칭 아닙니까? 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한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활보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누가 막아요? 교회에 오시는데 누가 경찰이 따라와요? 아니잖아요. 우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붙들려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족쇄에 채워져 있는, 수갑에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비대칭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두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두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구원의 기쁨을 같이 나누게 하려고 내가 두 가지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19절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이 19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두에게 속한 완전한 의무를 지닌 모두의 종이다. 한편으로는 완전한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그렇지만 동시에
완전한 의무를 지닌 그런 종이라는 것입니다. 비대칭입니다. 이 비대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역설, 비대칭의 역설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래 말씀을 이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태인에게는 유태인같이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내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즉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같이 내가 좀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받았던 22절 말씀에도 내가 약한 사람같이 된 것은 내가 그 약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 건지려고, 몇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내가 약한 것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쪼록 아무쪼록 어찌하든지 단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 있잖아요. 내게 붙여준 남편, 내게 붙여준 아내, 내게 붙여준 자녀,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점이 있고 주름이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친구들, 그런 이웃들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럴 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럴 때는 내가 스테이크 먹을 수 있지만은, 소고기 먹을 수 있지만은, 이럴 때는 그냥 양파만 먹는 사람 같이 또 행동하고 말이죠. 또 어떤 때는 좀 안 믿는 사람 같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융통성, 그런 좀 너그러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싫은 소리, 좀 잔소리 좀 할까요? 솔직히, 아까도 제가 잠깐 제 개인의 삶을 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반평생 이상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 당연히 또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이런 융통성,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품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도 솔직히 좀 약합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난 교회 다닌다. 난 열심히 다닌다. 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까탈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야박해요.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대단해지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이것은 민족성이 아니라 분명히 복음에 어긋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시가 총총총총 박혀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좀 저렇게 대하고 말이죠. 성가대에 계시니까 미국에서 성가대 서로 옆자리에 걔가 앉아야 되는데 왜 너가 앉았냐고 서로 엉덩이로 막 밀치다가 둘이 싸움 붙었어요. 교회가 박살났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니까 여기 성가대에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꼭 밥도 누구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 눈인사도 잘 안 하는 것. 이거 아니죠.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요, 교회에 그날 처음 오는 사람,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꼭 같이 먹어요. 그분이 그 교회 사모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그냥 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꼭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잘 안 보이시던 분, 제일 약한 분하고 꼭 같이 밥을 얼른 그 교회 좀 큰 교회거든요. 그래 밥을 식권을 사가지고 빨리 밥을 타서 그분하고 꼭 밥을 같이 먹어요. 왜 그래요? 그분 자랑할 것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아는 사람, 내하고 주일날마다 서로 일주일 동안 밀렸던 얘기 바바바바 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정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정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넉넉한 여러 모양이 되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통해서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통로, 축복의 이 흐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죠? 어떻게 그렇게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자기만이 최고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자기 자랑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오라, 정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정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애웠지 않습니까? 왜 사도신경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십니다.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시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분들 계시니까 세자르 프랑크라고 하는 분이 그 곡을 쓰신 생명의 양식이라는 곡 아시죠? 생명의 양식. 어제 어디 갔다가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찬송을 다시 한번 들을 수가 있었어요.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은 세자르 프랑크가 작곡은 했지만은 이 곡 자체의 글은 중세 최고의 그 신학자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 곡을 원래 작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바보였어요. 중세 시대, 천년 중세 시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바보다, 하나님의 멍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청이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어마어마한 책을 썼지만은 자기 책은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지푸라기 아시죠? 바람 훅 불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지푸라기에 불과하다고 하는 이 아퀴나스가 쓴 이 글이 바로 생명의 양식입니다. 찬송 못하는 사람이 한번 찬송을 한번 제가 못하니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한 우릴 긍휼히 보시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아멘. 박수를 쳐주시니 어쩔 바를 모르겠네요. 아니 정말 저는 악보를 못 봐요. 악보를 전혀 못 봅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생명의 양식, 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원래 이 뜻이 주님은 하나님께 들림받은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생명수 강가에 정말 그 주님의 베푸신 생명수 강가에 그 잔치자리에 참석한 그 천사들을 위한, 천사 같은 사람들,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믿음을 지키고 떠났던 분들, 그분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만나셨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같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은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오직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먹여 주셔서, 입 좀 벌려봐, 우리 입을 좀, 제비들 제비 어미가 제비 새끼한테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들어 누워있던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입을 벌려서 먹여주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이 땅에 내 힘과 내 건강과 내 재산과 내 능력으로 잘 사는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땅의 비대칭의 모습, 여러 가지 내 눈에 보기에 짝짝이고 내 눈에 보기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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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안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의 성도로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하늘의 은혜,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만이 여기서 하늘의 생명, 하늘의 만나만 우리만 그냥 누리고 우리만 행복해야 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곳에 우리 순복음교회, 우리 순복음교회가 하남에 있다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스타필드라고 뭐 굉장히 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오후에 거기 가죠? 거기 굉장히 큰 데가 있다는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규모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양식,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진짜 말이죠. 그런 진짜가 이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 양식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좀 찢어지고 우리의 좀 나뉘어지고 우리의 좀 모자란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이 은혜의 기적과 이사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